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장 24절과 25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군데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K-팝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 선조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송광정철이라는 분이 강원도 관철사로 있을 때 훈민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널리 퍼지게 해서 아이들이 백성들이 부르게 한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시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값사오리.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어버이 살아계실 제때에 섬길 일을 다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지나가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걸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더 앞서서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부모님 공경, 효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효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의 가르침. 근데 효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공경은 한 가지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효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그게 효다. 그 제사를 잘 지내서 조상 제사를 잘 지내는 게 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조상 제사의 종교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교의 효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불효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효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을 기리긴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이 기억하고 기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권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조상을 기립니다. 핵심은 뭐냐면 조상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믿은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그 조상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을 피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분입니까? 수천 년 전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1000년 전 분인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상의 은덕을 잇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기리는 게 다릅니다. 성경을 믿으면 오히려 조상님을 더 잘 기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머님을 더 기억하는 거죠. 3대, 4대, 5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집안 그런 믿음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5대쯤 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고조 할머니가 세례 받으셨다고, 누구신데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신앙의 대가 이어지면서 어버이를 섬기고 증조 할머니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성경에는 부모님 공경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냐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블레셋 여자예요. 근데 블레셋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와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근데 삼손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으니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하겠다고 하면 자식을 말릴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가 나실인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잘 구별해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괜히 한 건 아니겠죠.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나실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어떻게든지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삼손은 결혼하는 거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시면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방 여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귀뚱으로 듣고 귀담아 안 들었고, 그때부터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4절에도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여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사랑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처음에 안 듣고 이방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삼아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게 삼손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방 여자만 보면은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정욕에 눈먼 인생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진짜 삼손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다 장님이 되고, 소처럼 소가 일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실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는 나신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 아들들인 거예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막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을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런 아주 품행이 나쁜 그런 아들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품행이 좋지 않고 악한 소문을 내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인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나간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지도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아들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됩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름난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아무개 무슨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재벌들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치인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한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삼손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나실인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 아들들인데 타고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들을 나신으로 구별하고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에 이어지게 하는데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해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삼손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효를 행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저 이방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된 한마디로 고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누구 손에 양육을 받게 되냐면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을 받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친부모가 아닙니다. 양부모예요. 양부모. 사촌 오빠뻘이 되는 양부모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서 에스더가 훗날 나중에 왕비가 됐습니다.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유대 족속들이 그 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왕후밖에 없는 거예요. 왕후. 자기 종족들이 다 죽어도 왕후는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해라. 왕께 나아가서 고해라. 살려달라고 고해라. 근데 모르드게한테 그럽니다. 나도 왕을 뵌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국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예, 룻. 룻기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근데 모압 여자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기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할 게 뻔하고,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압 땅에 친정으로 돌아가야 결혼할 가능성이 있지,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자하고 아무도 결혼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인데 친부모가 아니에요. 한 분은 시어머니이고 한 분은 내 사촌 오빠뻘 되는 분입니다. 근데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룻과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효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양부모를, 누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믿음 신앙이 있어서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날 낳아주신 분도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셔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까?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이 있어서 섬기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도덕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네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효도는 강요한 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살 길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장 큰 효를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그 근방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요한이죠. 아마 요한이 같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자기는 이제 당신께서는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실 제자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집에다가 모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갈 때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효가 가득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인생이 복받고 잘되는 귀한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